사실은 14절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13절로 해버렸습니다. 예. 자, 죽다 살아난 날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강의 35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 이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유월절이 역사의 분기점, 기준이 됩니다. 유월절은 1년의 달력을 바꿔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때 당시가 몇 월 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달이 1년의 첫 달, 첫날이 되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유대인들이 보내는 6월절 절기가 이게 3월 말부터 4월 초입니다. 우리로 하면 이미 새해가 한참 지난 다음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랑은 좀 달라요. 유대인 달력하고 우리 달력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해라는 개념은 1월 1일이죠. 1월 1일 이전에는 작년이 되는 거고 1월 1일 이후가 이제 새해가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이 기준입니다. 6월절 이전이 작년이 되는 거고 6월절 이후가 이제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가리켜 주전 BC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은 뭐라 그래요? 주후 A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6월절은 이스라엘의 1년의 시간의 흐름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오늘부터 말하자면 새해가 시작되는 거로 하자. 또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의 개념만 바꾼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도 바꿔놨습니다. 6월절 이전에 이스라엘의 신분은 애굽에서 노예였죠.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분은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갔죠? 내가 종이 돼야겠다. 품꾼이 돼야겠다. 탕자는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면 종이 되어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면 나는 종으로 돌아가야지. 나는 품꾼이 돼야지. 이런 겁니다. 하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자 바로 어떻게 하시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죠. 이건 뭘 의미하죠? 예수님 당시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줬다라는 것은 너의 지위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너의 지위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자유인이라는 거죠. 전에는 돼지를 치는 종이었어요. 그렇죠? 돼지를 치는 종이었고 돼지가 먹는 거로 배불리려 했었고,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산과 기업을 누리는 아들이 된 거죠. 구원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 구원이 뭐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윤장훈 집사님 생일이 언제죠? 엊그저께, 어제였죠. 어제. 몇 년도? 81년도. 좋을 때 태어나셨다. 81년 7월 5일 맞습니까? 7월 5일. 6일? 7월 6일? 미치겠습니다, 나도. 7월 6일. 그러면 7월 5일에는 뭐 하셨던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예. 오늘 기도하신 분이 엄마입니다. 예. 거기서 뭐 하셨어요? 자, 1981년 7월 6일 태어나셨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네요. 너무 힘들어, 이 세상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뭘 먹을지, 언제 잘지, 뭐 이런 거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나오고 보니까 이제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아, 나 괜히 나왔다 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냐고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6월절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한번 엄마 배에서 출산을 하면 다시는 그 자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듯이 이제는 애굽으로 못 돌아갑니다. 6월절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6월절 이전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예전에 노예가 돼야지, 나 품꾼 중에 하나가 돼야지, 내가 종이 돼야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유인이 되었단 말이죠. 6월절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6월절은 역사의 분기점이 됨과 동시에 이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거든요. 이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다가왔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나중에 한 번 더 해요. 요한의 제자 중에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이 안드레와 함께 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사람들이 쫙 하고 막 기도하고, 교회 오늘 처음 나왔는데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엉엉 울고, 그건 뭐 어찌어찌 이해를 한다 칩시다. 근데 찬양을 들어보니까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으로 충분하다고? 이게 뭔 말인지를, 야, 옆에 있는 친구 제 찌르죠. 야, 너희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 왜 갑자기 어린 양을 찬양을 하고 그러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어린 양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곧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사가 어린 양인 거지 우리는 어린 양을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 이 어린 양이 한 일이 뭐냐면 바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이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이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이제 바르는 것이죠. 그러면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 이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을 이제 심판하러 갈 때 그 집에 뭐가 발라져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 한자로 유월절, 유월이라는 말,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우리가 월담한다 그러죠. 예, 담을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유월이 그 뜻입니다. 유기한다. 그것도 마찬가지. 넘어가는 거죠. 그것처럼 히브리어로 유월절을 패사흐라고 하는데 영어의 패스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죠. 패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본래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내가 안 죽죠.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의미로 피를 흘리죠. 그 피를 이제 바르는 거죠.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해석을 해요. 아,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죄값을 치렀구나.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죄의 삭시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값을 치렀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이 죽음의 사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와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한 안전과 보호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 날이 언제였죠? 그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정확히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렸어요. 마찬가지로 골고다 언덕에 매달린 예수님의 피가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것이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건 그들이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집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사자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뭘 볼 때?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집이 강남에 있느냐 강북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집의 매물 실세가 얼마나 올랐냐 떨어졌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달동네에 있어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갑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에는 죄와 사망과 어둠과 두려움과 종과 묶임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선가 여러분 그런 문구 혹시 본 적 있어요? 인생은 한 방이다. 네?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한 방이다. 대개 어디에 걸려져 있죠? 로또 파는 곳에. 당신의 인생 역전될 수 있습니다. 로또 사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또 사서 1등이 되면 정말 인생 바뀔 수 있을까요? 안 사봤잖아요. 안 돼 보셨잖아요. 로또에 당첨이 되면 그래서 1등이 된다면 아마 인생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것이 반드시 로또 이전과 비교했을 때 더 행복하리라 보장할 수가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말들은 로또 1등에 당첨되고 나서 온갖 복잡하고 어려워진 일에 이제 연루가 되는 것이죠. 로또를 구입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로또 구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로또가 혹은 요즘에 비트코인 젊은이들이 많이 한다던데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한 방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진짜 내 인생에 한 방이 있습니다. 진짜 내 인생에 역전이 있습니다. 죽다 살아날 수 있는 역전, 묶임을 받았다가 풀려날 수 있는 역전이요. 심판을 받으려다가 완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역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역전. 그것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그 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저는 여기에 생략된 글자 하나가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으면 당신은 살아요. 그냥
그냥 어쩌다가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됩니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품꾼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종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새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발을 신은 권위 있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 유사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의 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게 달라지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뭐 김치라든지 막 귤이라든지, 그런데 갑자기 임신을 하고 나면 이제 헛구역질이 나오죠. 못 먹게 돼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건데, 아무렇지 않게 했던 건데 이제는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입맛이 또 돌아오기도 해요.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임신하고 나서 맥주를 그렇게 마셨다대요. 그렇게 맥주가 먹고 싶더래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나면 입맛이 또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것처럼 오늘 그 증거가 여러분이 지금 이 저녁에 여기 나온 거예요. 오늘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3일 밤 이 시간에 이거 말고도 하려고 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는 가서 찬양해야지. 난 가서 기도해야지. 나는 가서 말씀드려야지. 나는 가서 예배드려야지. 나는 지금 유튜브로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유튜브로 내가 접속해서 내가 오늘 예배드려야지. 이게 뭐냐면 입맛이 바뀐 거예요. 그 입맛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임신했으면 절대 그 임신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입맛을 바꾸고 나의 인생의 의미를 바꾸고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건데 이제는 그거 안 하게 되고, 예전에는 내가 별로 안 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막 그거 사는 게 너무 즐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보혈로 그 피값으로 나를 저 영원한 죄의 종에서 나를 풀어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사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유월절 날 딱 맞은 끝날 어린 양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의 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글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계속 바르는 겁니다. 어린 양은 희생되는 거지만 그 피를 바르는 건 우리가 할 몫입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열린 베델교회를 바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여 예수의 보혈로 이 예배를 덮습니다. 주여 내가 이 집에 들어갑니다. 이 집을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의 사업장을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지금 제 아들과 딸이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지어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건 우리 몫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려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건이고, 이제 그 피를 늘 바르고 그 피 안에 들어가 살고 그 피를 누리는 것은 우리 몫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 안에 들어가서 그 피가 주는 은혜와 안전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여,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 아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즐겁기에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은혜를 누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좌우 문설주 임방 곳곳에 다 발라져서 어떤 악한 것도 죽음의 심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